우리 동선교회는 매월 첫날 새벽을 월삭기도회로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요. 원래 이 월삭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달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주님,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의 마음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날만큼은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면 너무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은혜지만은 혹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혹은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매월 첫날 아침만큼은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매월 이 아침 첫날 첫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동선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오다 보면요, 이 시간에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월삭기도회를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주로 진행했지만은, 이번 달부터는 그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월삭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 내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까 했을 때 바로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함께 받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이 첫 번째 12월 첫날 아침을 어떤 말씀 주기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영감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맞다. 매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성령의 9가지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요, 이번 달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8월까지 매월 첫날 월삭기도의 이 시간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좋아하십니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 이런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 훈아 형님께서, 그죠? 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지금요. 참고로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이 무엇인지, 혹은 사랑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더 많이 더 깊이 말씀 나누겠지만은, 어쩌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월삭 기도의 주제는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 끝까지. 사랑 끝까지.
가수 고 김현식 씨의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제가 잘 안 갑니다만은 소시적에는 제가 노래방을 좀 다녀가지고 제 한 18번 많은 곡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현식 씨의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이게 불러야 이 맛인데. 여러분, 세상에 사랑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랑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 안 해본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서도요, 오늘 제가 마이크 쥐어드리고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마디가 뭐예요? 1시간, 2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사랑 얘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사랑에 대해서 꽤나 아는 것처럼 말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또한 쉽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노래들 중에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뺀다면 과연 몇 곡이나 남을까요? 우리가 보고 재밌어했던 그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들을 빼버리면 과연 몇 편이나 남을까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다르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을 잘 받으면 잘 사느냐?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와야, 군대를 갔다 와야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기보다는요, 사랑을 해봐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한번 사랑해 봐야 누군가 때문에 긴장하고 또 조바심 내고 마음도 좀 아파보고 눈물도 좀 흘려봐야 이게 인생이구나, 사람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아야 사람이 되고 사랑해야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음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운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좋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이지,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제 곧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톡 떼놓고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 자체가 뭐 아주 대단하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들도 때로는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요 자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손주들, 내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심지어 여러분 저같이 미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한국 사람만 봐도 그냥 마음이 웅크라고 가요. 심지어 조폭들도 자기 식구는 뭐라 그래요? 챙긴다 그러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사실 어쩌면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악한 자여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까지 묻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할 줄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크기도 다르고 깊이도 높이도 다르고 강도 세기도 다르겠지요. 모든 면에서 어쩌면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차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것이 바로 끝까지라고 믿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매일 전화를 하고요. 또 매일 그 집 앞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유 저거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놀림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럼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한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자신의 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해요. 배가 불러지면서 몸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하지만 곧 그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과 정말 그 마음을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이 아이를 위한 사람에 내가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아파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내 자식인데도요 참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또 어때요? 이분들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나를 돌보고 또 먹이고 입히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꽤 오랜 시간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은인도 이런 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부모님을 늘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쉽던가요?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어디 사람뿐입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요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목장 모임이 기다려져요.
목원들이 보고 싶고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요,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물질로 기도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마음으로, 그 마음만큼 지금 교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게 어디 그렇게 쉽던가요? 2023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돌이켜 1월 1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은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지고 무언가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각오와 결단 중에는 분명 사랑해야지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올해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 손주들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올 한 해만큼은 내가 부모님께 더 잘해야지. 내가 부모님 더 사랑해야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 형제 자매들 잘 못 돌봤는데 내가 올해는 내가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야지. 그런 각오들을 우리는 했잖아요.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이웃들 한 번 더 돌아봐야지. 내 직장, 일터, 가게, 학교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내 교회를,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분명 우리들은 지난 11개월 동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을 겁니다. 애쓰셨을 겁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사랑만큼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아마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12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1월 1일 그 첫 마음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려고 여전히 노력 중이십니까? 목사님, 사랑하려고 했지만은 올해 제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혹은 체력이 안 돼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려고 했지만은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주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옆에 분을 보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의 사랑으로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조차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은인 중에 은이라고 하는 내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고 이 사람과 내가 남은 인생 함께 가야지 하고 결단했던 그 배우자하고도요, 이 11개월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오랫동안 사랑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사랑이 특별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왜 그분의 사랑은 특별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1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믿음 안에서 쓰는 이 신앙의 교회력 안에서는 오늘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날입니다. 사랑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다. 사랑 끝까지.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